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며 우리 십자가 앞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도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은혜로 충만한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아멘.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결코 않네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아멘.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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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믿음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경배하며 모든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려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보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님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다같이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아멘. 주님만 이기로니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주님만 이기리오니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 주님 앞에 실수하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러나 우리를 이끄실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예배자를 승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실수하고 넘어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살고 계신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수요일 저녁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예배하신 은혜, 말씀, 주님의 임재와 복을 이 저녁에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로 말미암아 낙담하는 모든 심령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성령님의 어루만지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운행하심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녹아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고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찾기에, 시냇물을 찾기에, 생명수를 찾기에 우리가 갈급합니다. 갈급한 심령들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생명수로 마시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시간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하실 때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면요. 한번 넘겨주세요. 다음. 서산 사랑방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 모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순절 예배일기 안 받으신 분들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가서 쓰시면 써보시고 이렇게 묵상하시고 이렇게 또 적어보시면은 영적 성장에 큰 유익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한번 이렇게 예배일기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통독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카톡방뿐만 아니라 통독표를 나눠드렸고 또 저기 필경대에 비치되어 있으니 받아가셔서 이제 마가복음 들어왔습니다. 또 쭉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공동체 훈련도 매주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신청 이용호 집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작년반 신우반 우리 합쳐가지고 매주일 15시 반에 진행합니다. 아주 얇은 책으로 나눔 중심으로 진행하니까요. 여러분 그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교회에서 교제를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가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서로 나누는 이런 모임에 참여해서 듣고 배우고 또한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의 기회입니다. 꼭 은혜의 기회 잘 잡으셔서 성장 있으시는 그런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군사학교도 같은 시간대에 진행이 됩니다. 유치부실에서 진행되는데요. 장난 아니에요. 군사들 지금 아주 그냥 훈련 잘 받고 있는데 훈련 기간 한 6월까지 그리스도 군사학교 FS 자체적으로 진행됩니다. 벽돌 쌓고 막 누워 있고 뭐 또 장난 아니고 말씀도 암송하고 영어로도 하고 막 중국어도 하고 장난 아닙니다. 또 글로벌하게 글로벌 그리스도 군사학교 많은 참여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의 장막 기도회 우리 저녁에 함께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매주 토요일 19시 교육관 아동부실에서 또 진행이 됩니다. 또 참여하셔서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팀 매주 수요일 10시에서 11시 반인데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이 짧아요. 이렇게 우리 남자 집사님들께서는 휴가를 쓰시기도 하시고 스케줄 근무 맞추시기도 하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는데 오늘은 거의 20명 가까이 이 시간에 같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하고 기도 시간이 말이 그렇지 유치부실이 쭉 이제 길게 늘어나서 하여튼 많이들 기도하시는데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의 광고 우리 주보 나중에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가장 최우선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사랑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거룩을 덧입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모인 이 저녁에 피곤한 몸을 지친 몸을 이끌고 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쉼을 허락하시고 그 마음과 그 육신의 모든 영적인 피로, 육신의 피로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씻겨져 나가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생각과 마음을 받고 누리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각 사람 가운데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진리로 붙드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이 주님 정말 행복한 시간이요 복된 시간이요 기쁨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신뢰하고 신뢰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제목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이 말씀의 제목 타이틀을 잡았는데요, 오늘 본문 17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잘 보세요. 이방인이 어떻게 행하는가? 이방인의 행위, 이방인의 행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분명하게 딱 규정해서 말합니다. 마타이오 테티투 누스 아우톤. 그러니까 이 허망한 것, 허망한 생각, 허망한 것, 그 마음에 허망한 것,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할 때 이 전도서의 번역을
그 전도서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이 마타이오 테티, 그러니까 허망함이라는 단어를 헛됨이라고 쓰는데요,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헛됨으로, 허망함으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헬라 사람들은 다 바본가요? 다 머리가 텅텅 비고 아무 생각이 없고 판단도 못하는 바보들입니까? 아니죠. 그 중에는 똑똑한 사람도 있고요, 중산층도 있고요, 아주 부유한 귀족 계급도 있고요, 그리고 좀 어렵게 살아가는 노동 계층도 있고 노예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그 입장에서 이방인을 딱 보니까, 이방인을 뭐로 보고 뭐로 규정하냐?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있다. 여러분, 되게 놀라운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배타적이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럼 너는 뭔데? 지가 뭔데 그래? 막 그러잖아요. 딱 그거예요. 어떻게 마음에 허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마음에 허망한 것이라는 것은요, 이 허망함이라고 할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그것은 이방인들의 이성, 이 누스라는 것은요, 이성, 지성, 그러니까 마음 하면은 감정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생각이 허망한 것을 가지고 행한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추론 능력을, reasoning, 이성 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공부하고, 그들도 생각하고, 그들도 행복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무엇이 좋은지를 생각하고 따지고 판단하는데, 그 모든 판단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것, 즉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기반 전제, 그들의 그 기반 가치, 이 전제들이 애초에 허무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지만 헛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이는 이 삶에서는 어떤 성취도 있고, 어떤 소유를 더 가질 수도 있고, 뭔가 더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체의 기반, 그리고 그들이 노력하는 것들이 허무하다, 그거 다 헛되도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저는 이 바울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말씀이니까 당연히 아멘이고 동의하겠지만,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정말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더 잘 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고난을 받고 더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예수 믿는데 왜 더 잘 안 돼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지금 이 구절과 이 결은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하는 게 일장의 춘몽이라고 하죠. 한날 물거품과 같도다. 일장의 춘몽, 그리고 한낮 물거품과 같도다 라고 어떤 목사님이 이전에 이제 이 영성시를 쓰신 그 문구가 생각이 나는데요, 일장의 춘몽이고 물거품과 같습니다.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추론 능력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고방식, 그들이 세계를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미래를 생각하고, 과거를 바라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자신의 기원과 이 자신의 시작에 대한 생각들이 애초에 이 허망한 세계관 전제로부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 마음의 허망한 것을 주석하고 주의하고 설명하면서 이것은 세계관에 대한 지적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거랑 관련된 구절이 로마서 1장 21절로서 좀 볼 수 있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어떤 경우는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이때 하나님을 알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인격적인 알미 아니라 유실론이, 그냥 신이 있다, 어딘가 있겠지, 아마
불가지론자까지 포함할 수 있는 구절 아닐까라고 생각돼 봅니다. 신? 있을 수 있어. 그러나 2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가를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저마다의 경배의 수준과 깊이가 다 다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예배의 농도와 밀도가 짙어지는 거예요. 찬양할 때 주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찬양이 다른 거예요. 기도할 때 똑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 퀄리티는 또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도토리 키재기일 수 있지만요, 그 미시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분자 세계에서도 저마다의 크기가 또 다 다른 거예요. 또 볼 때는 그게 그거지만 저마다 느끼는 것은 또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우리 마음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나서 나오는 그런 삶과 그런 가치관과 그러한 영역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마음에 자꾸 들어오니까 한두 번은 괜찮은데 세네 번까지는 허용할 수 있는데 5번, 6번 되면요 감각이 무뎌지고 굳게 되고 그 다음에 허망한 것들을 허용하는, 허망함이 우리 마음에 타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미련한 마음이 되어서 어두워집니다.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마귀도 지혜로워요. 우리도 지혜롭게 행하려고 하지만 이 마귀도 지혜로워서 한 번에 지옥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한 걸음을 허용해줘요. 한 걸음을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것은요 아주 잘 지켜야 돼요. 이 선, 한계선, 주님 앞에서의 한계선. 그런 한계선이 또 저마다의 바운더리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공예배를 다 출석하겠다, 어떤 분은 새벽에 제단을 지키겠다, 어떤 분은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겠다, 어떤 분은 내가 말씀에 그냥 충만하게 젖어서 살아가야겠다, 어떤 분은 내가 전도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겠다, 어떤 분은 내가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는 양보하면 안 되겠다. 저마다 이 영적인 한계 지점이, 이 바운더리가 이렇게 다 다릅니다. 한계가 필요해요. 한계가. 이 적정 어떤 그 선, 마귀가 그래서 그 틈을 허락하거든요. 틈. 다음 주에 말씀에 보면 나오지만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 에베소서 보시면 나옵니다.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죠?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은요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틈. 마귀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공간. 여러분, 이 허망한 것으로 산다라는 것은 마귀한테 한 걸음 양보하는 것이고, 한 걸음 양보했으니까 내가 2걸음 더 잘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나 둘 내어주다 보면요 어느새 딱 보면은 이게 전혀 다른 걸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마귀도 지혜로워요. 지혜로워서 이 딱 한 걸음 허용한다. 한 걸음만 내딛도록 마귀가 그렇게 우리의 영과 생각을 속이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속이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되게 무서운 거예요. 다윗도 언제 범죄했는가? 그 한 걸음 괜찮다 싶을 때 넘어지는 것이죠. 마음에 주님이 없으면은,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허망한 것을 자꾸 내어주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그래요. 자, 이 허망한 것을 따르는 것, 그게 에베소서 2장에도 나와 있는데 2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은요 허망한 것을 지향합니다. 허망한 것을 따라 살아가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여러분, 죄의 특징이 무엇이냐? 죄는 상당한 쾌락이 동반되는데요, 동시에 그 죄와 쾌락이 끝나고 나면 상당한 허무감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 살인자들 인터뷰 그런 것들 보면요, 이런 말 하죠. 큰 이 거악을 행한 사람들 중에서 이 우발적 범죄자들, 우발적 상습 범죄자들 말고 우발적 범죄자들은 이상하다, 뭔가 씌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다, 뭔가 씌어서 그런 것 같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 순간적으로 내가 저걸 끝내버려야겠다, 아주 어떤 강력한 쾌락을 가지고 했다가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후회감, 그리고 어떤 그 허망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게 마약이죠. 마약입니다. 마약. 그 LA를 간 적이 있어요. 의도치 않게 제가 주일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방문할 곳이 있어가지고 방문을 하고 집을 돌아가는데, 지금 운전을 해주시는 제 매형께서 이게 길을 이제 출발할 때 내비 잡으면 이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 방향 감각이 없을 때는. 그래서 일단 출발을 했는데 그 KBS 뉴스에서 봤던 그 마약 딱 그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주일인데 진짜 사람이 꼬부라져가지고 서 있더라고요. 서 있고 그냥 한 곳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고 서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냄새가 굉장히 역하고, 야, 이거 주일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심지어 LA의 오에이시스 처치라고, 오아시스를 미국 사람들은 오아시스 처치에서 예배를 드리고, 야,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너무 감격해서 나왔는데 동시에 그 극과 극의 모습을 딱 본 거예요. 야, 놀랍다. 허망한 것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허망한 것. 그래서 이 세상에 쾌락을 주는 것에는 강력한 허망함과 허무감이 있어요. 자, 이 마약만이 그런가? 마약은 이제 극단적인 이 케미컬이니까 극단적인 거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간적으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당장에 우리 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뭘 추구하냐? 그럼 그 추구하는 것들을 들어가고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요, 그 별거 없어요. 본인도 허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우들 중에 신우들 전도하고 하다 보면은, 오늘도 이 놀이터에서 또 전도하는 이 놀라운 기쁨을 누렸는데 시은이를 빙자하여서 같이 전도하고, 그래서 그래도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 걸 또 이제 대부분 아셔요. 아시니까 이제 또 있으면은 그 목사님들한테 또 대부분 이제 커밍아웃 하시. 제가 옛날엔 교회 다녔는데 할렐루야, 우리 주님 놀라우시네요. 또 이렇게 고백을 해서 여러 가지 또 하고, 제가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로 주님 이렇게 오늘 이런 만남, 어떤 인카운터, 성령 안에서의 이 접촉이 일어났는데 주님 그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고 축복하고 마음으로 그랬는데 나오실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 마음의 허망한 것들 때문에 신우들이 오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많이 해요. 한번 나중에 아마 뭐 신우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 인생을 생각하다가 어떤 경우는 막막한 거예요. 내가 인생을 왜 살아가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답이 안 나서 찾아오는 신우들도 매 부대마다 있었어요. 대부분 그런 고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거 고민 한번 시작하면요, 답이 안 나와서 그 괴롭거든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결국엔 삶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고, 삶에 있어서 무언가를 추구해야지 뭔가를 능동적으로 하게 되고, 뭔가 열정을 가지고 배우는데 그 끝에도 별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허망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는요, 이 허망함과 허무함,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가 헛되다, 다 헛되다, 잔치도 헛되다, 내가 공부 많이 해봤는데 책을 읽는 것은 피곤하게 하는 일이라. 그것도 헛된 거라는 거예요. 바람 잡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주님 경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 인생의 결론과 사고의 결론은요,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결론 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주님을 경배하지도 못해요.
육체와 우리 안에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성품을 가지고, 성질을 가지고, 특징을 가지고 열심히 추구하면서 뭔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거 허무한 거예요. 주님을 경배할 수 없어요. 허망한 것만 계속 허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너희가 순종한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했을 때에 뭐를 좇았냐? 사욕. 이 욕심의 끝은 사망을 이룹니다. 사욕을 본받지 말라, 본삼지 말라. 이게 베드로전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4장 17절에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한 다음에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떠나 있도다. 아멘. 여러분, 그 성경이 참 분명합니다. 이 성령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우리 인생에서는 뭔가 커리어가 있어 보이고 뭔가 막 이렇게 있어 보이는 그럴듯한 거 다 좋아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워렌 버핏의 영상을 봤어요. 인터뷰가 있길래 봤는데, 워렌 버핏이 한 번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 과정에서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강의를 하고, 그리고 한 학생이 와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학생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하버드에서 학부를 나왔고 석사를 마쳤고 그리고 가장 원하던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하버드 이 MBA 비즈니스 스쿨에서 공부하면은 아마 제 인생의 최고의 커리어를 찍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워렌 버핏 아시죠? 워렌 버핏, 투자하는 사람.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냐? 그런가요? 커리어를 위해서 일하고 있군요. 그러면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언제 하실 겁니까?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커리어를 다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커리어를 쫙 보기 좋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죠 하니까, 그 말은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가장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당신이 늙은 노인이 될 때까지 밀어놨다가 할 수 없을 그때쯤에 누리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 당장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하라. 돈과 상관없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하라 하니까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줬다고 해요. 그리고 그 강의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후에 학생들이 등록을 포기하고 학교를 떠났다. 그래서 이제 그 하버드 MBA 과정에 있는 교수가 와서 도대체 무슨 강의를 했길래 학생들이 갑자기 다 드랍하고 다 떠나게 됐냐 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 뭐 그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도요, 정말 이 하나님이 일반총으로 두신 뭐를 인간이 기뻐할 수 있는지, 노동을 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똑똑해서 하버드까지 들어가고 하버드에서도 우등생이고 공부 잘하고 좋은 회사까지 들어갔는데도 사고방식 자체가 뭐예요? 남들한테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건데, 더 나아가서 그것을 진리의 관점에서 비춰본다면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어리석음이고 그것이 무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19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감각 없는 자, 이게 아팔게오, 감각 없다, 이것은 무디다, 상처가 났는데 이 아픔, 이 통증을 모른다는 거예요. 신경이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감각 없다라는 아팔게오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에서는,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에 있어서는 단 한 번 쓰였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명확하게 알긴 좀 어렵지만, 이 고전 클래식 그릭, 고전 헬라어로 가면은 그 이 아팔게오라는 단어를 둘러싼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로 말한다면은 아픈데 아픔을 못 느끼는 것, 슬픈데 울지 못하는 것, 기쁜데 기뻐하지 못하는 것, 실제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게 감각 없는 자라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 감각을, 우리의 이 죽음, 사망, 하나님을 떠난 이 사망한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요, 사실상 감각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으로 행동하는데도 그 이기적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지금은 이기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화의 과정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꼭 교회 다닌 사람이 왜 저래? 그러면은 또 교회 다닌 사람은 저 죄다 그냥 성인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화의 과정이 다 달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깊이 만나는 정도가 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요, 그 사람의 수준이 밑바닥이든 그 사람의 수준이 원래 괜찮든지 간에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 수준에서부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점진적인 변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거는 그래서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재미가 있으십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에 어떤 기쁨과 흥미가 있으세요? 저는 너무 흥미가 있어요. 흥미진진. 어떠세요? 아니, 넘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일으키실지 그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기적인 모습을 보고 뒤돌아서서 눈물로 회개할 수 있다고요. 내가 지금 당장 내가 성질을 못 이겨서 화낼 수 있고 분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마음을 깨닫게 하실 때 분을 품어도, 분을 내어도 그 이상의 죄를 짓지 않게 주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이 생각과 사고와 세계관 자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단히 계속적으로 이 갱신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면서 생각하는 방향 자체가 내가 왜 화냈지? 제가 작년에 제자 훈련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분과 화는 우리의 이성과 많이 연결되어 있다. 감정이 이성과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성은요, 감정의 영향을 받아요. 또한 우리의 감정은 이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이성의 통제를 잘 따라가요. 감정이 분도 안 내고 그냥 컨디션 좋게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우위를 점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게 서로가 너는 이성적인 사람이야, 너는 감정적인 사람이야가 아니라 이게 사람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성만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성과 감정이 부단히 성령님의 이 깨닫게 하심, 성령님의 치유하심. 그래서 여러분,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은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수가 많았던 사람은요, 그만큼 은혜가 커요. 놀랍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적인 의미를 아세요? 넘어지고 실수하는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는데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떠나 있는 것 같은데 성령님이 추적하셔서 은혜로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더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이 점점 기반이 든든해집니다. 그래서 5년 뒤가 빛나고 10년 뒤가 더 빛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과 인생의 구력이 있으신 분들은,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이십니다. 맞아.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감각을 자꾸 살리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 감각에 생명을 정말 풍성하게 공급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라있는 것 같을 때는 정말 그 수액을 놔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은혜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방편은요 다양합니다. 말씀과 기도, 성례전, 찬양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감각 없는 자처럼 뭔가 내가 무뎌졌다, 어렵다 할 때는요, 주님을 찾던가 동력자를 찾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교제가 중요해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요, 성도 간의 교제가 막 살아있는 거예요. 그 성도 간의 교제가 살아있다는 것은 단순히 자주 만난다가 아닙니다. 만날 때 뭔 얘기하냐예요. 그냥 만났다, 시간이 길었다, 재밌었다가 아니라 만났을 때 예수 얘기하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느냐? 이게 성도 간의 교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근데 보면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의 은혜를 자꾸 그 은혜 가운데 은혜가 자꾸 임하면은 이 마음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이 오염된 것들이 쫙쫙 씻겨 나가는데, 은혜가 자꾸 말라지면요, 모이는 거는 계속 습관을 따라서 모이는데 예수가 없으니까 마찰음과 파열음만 내는 거예요. 파찰음만 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자꾸 임재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머리가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런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면요, 생명의 역사가 교제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일어나냐? 제가 볼 때는 이 파리바게트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파리바게트에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특히 보니까 8인용 식탁, 파리바게트 8인용 식탁에서 생명의 역사가 종종 일어나고, 2인용 식탁에서 좀 일어나요. 때로는 더 깊은 교제를 위하여 더 큰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메가 커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함으로.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부대 안에서, 그런 카페나 식당에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은혜를 나누는 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계속 빈번히 일어나요. 이게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각이 좀 메마른 것 같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돼요. 내가 나아갈 힘이 없다, 예수님 나에게 와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죠? 제가 주일에도 함께 나눴는데요, 주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일하시죠. 우리의 손을 통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의 입술에 함께 있겠다. 입술과 손을 통하여 일하시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람과 자꾸 만나서 교제할 때 그 입술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과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손으로부터 나오는 그 섬김을 통하여 내 감각이 살아나고 주님의 생명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요,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에베소서를 BST라는 이 강해서가 있어요. 그거를 주석하면서 하나의 메시지를 뭐라 담았냐?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현자 워렌 버핏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유익하죠. 정말 그래요. 아니, 그 즐기면서 일하라, 그거를 하버드 다녀도 모르고 그 워렌 버핏 얘기 듣고 그렇게 한다는 게 웃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면요, 인간이 자유해집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자유가 임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자유가 저한테도 지금 임해가지고 마이크를 들고 나왔는데요, 진짜 자유가 임합니다. 그래서 아니, 워렌 버핏 말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은 자유의 어떤 자유냐? 감각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굳어진 감각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는 무지하게 잘해요. 성적도 잘 받는데 감각은 죽은 거예요. 총명은 떠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과 연결되고 교회에 연결되면서 그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따금씩 임하는데, 그리고 때로는 충만하게 임하는데, 어떤 자유냐? 여러분, 딱 생각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가장 큰 게 뭔 줄 아세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해결될 수 없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생겨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뭐 있어요? 이 먹고 살려고 하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애국심 하나로만 군생활 하십니까? 아멘. 갑자기 아멘. 어디선가 아멘은 들렸지만, 그러면은 이 국가에서 봉급을 안 줘도 애국심만 가지고 할 수 있냐고? 이거 못 하잖아요. 사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생명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는데 그것으로부터 자유한다? 게임 끝난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자유가, 진짜 부활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다?
거기로부터 자유함이 내 안에 빛과 같이 하나님의 빛이 쫙 비친다. 우리 심령 가운데 비친다. 게임이 끝난 거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자유케 된 일들이 영역에서 점점 확장이 됩니다. 재정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먹고 살기 위해서는 사실 이 세상에서 돈 말고 필요한 게 없어요. 돈과 건강이잖아요. 이제는 건강도 돈으로 살 수 있는 정도가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이 줄기세포 뭐 등등 여러 가지 신체에 있어서 뭐 등등등등 돈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 돈으로부터, 재정과 만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냐고요. 그게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다 보면요,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군생활 가운데 자유가 임할까요? 전역하시라는 말은 아니고요. 군생활 정말 군생활을요 최선을 다하고 충만하게 하되 내적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랍습니다.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서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긴 합니다만, 한편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예수님 부르면서 예수님 생각하는 순간 자유가 임하고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싶은데 주님을 생각하면은 그냥 해보지 뭐, 자유함으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은요 담대함이 있어요. 또 제가 주변 사역자분들, 저보다 연배 차이는 나지만 같이 이렇게 멘토링, 여러 팀 멘토링도 하고 제가 1대1 멘토링도 하면서, 아유 목사님 그 사역은 머리가 좋아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머리가 좀 안 좋잖아요. 그런데 계획도 제가 잘 못해요. 그냥 지르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 다음에 공부하면 됩니다. 이분이 그 담대함이 없으셨는데 기도하시다가 그 담대함이 생기신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했는데 그때부터 부흥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그거는요 자신의 두려움에만 매여 있으면요 자유할 수 없는데, 내 두려움과 내 연약함과 내 실력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성령께서 자유함을 주시니까 해보지 뭐, 해봤는데 부흥이 임하고 목회가 되니까 저한테 되게 고맙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해서, 아유 제가 뭐 한 게 없는데 그 성령님이 하신 거지, 목사님 멋있으시다고, 진짜 제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목사님 훌륭하세요. 그리고 그런 대화를 하여튼 최근에 좀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뵀었는데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군생활하는 가운데도. 대인관계,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두려워요. 만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것도 주님이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자유함을. 왜냐?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팔개오가 아니라 아가 이제 부정어죠. 부정. 이 감각이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꾸 공급되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뭔들 못하겠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한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임했는데 내가 뭔들 못하겠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생활 하시면서 많은 존경과 칭찬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욕심으로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유함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주변 사람, 동기들 뭐 등등 욕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요. 그게 꼭 나쁜 거냐 한다면은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내, 가정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면요 그런 것들에서 무뎌지고, 19절 다시 보세요. 그 극단을 보여주는데요, 에베소서 4장 19절에 감각 없는 자가 돼서 결국에는 그 영적으로 완전 무뎌져서 죄를 죄로 보지 못하고, 똥과 된장조차도, 영적인 똥과 된장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방탕에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죄 지어도 괜찮지 않나? 이 정도 뭐 누가 뭐라고 하겠나?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거죠. 여러분, 그 로마서 1장 24절에, 아까는 21절 읽었는데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대요.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자, 베드로서 2장 12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아멘.
자,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성은 완전 감각이 마비가 된,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죄다 탐심이에요. 이 세상 사실상 군 생활도요, 탐심으로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다. 없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 않으세요? 저만 그렇습니까? 제 주변만 제가 볼 때만 그런가요? 왜 없어요? 엄청 많아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도 뵙고 얘기도 듣고 그래요. 동기가 밉다는 거예요. 본인 같이 동고동락하는 전우인데도 밉거든요. 그 미운 거 인간이 해결 못해요. 괴롭습니다. 탐심에 탐심. 탐심을 버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는 탐심 없이도 탁월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탐심이 아니고도 탁월함을 이룰 수 있다. 네, 놀라운 겁니다. 탁월함을, 엑설런스가 우리 삶에서도 추구하고 발휘할 수 있어요. 탐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에베소 4장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를 배우다. 언제 배웠을까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세례 받는 이 세례 분답의 교육을 길게는 7년, 조금 더 짧게는 세례 교육이 3년, 조금 더 짧게는 1년, 나중에 6개월, 3개월, 그리고 또는 몇 주 과정으로 진행되기도 했었는데요. 예전에는 세례 받으면 순교였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제가 세례 교육할 때도 이제 세례 교육도 광고도 해야겠네요. 네, 광고도 할 이제 시즌이 왔는데 세례 교육할 때 제가 꼭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도 순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깜짝 놀라시면서 이거 그 정도까지 해야 되냐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네. 이거 이미 세례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 그대로 순교 맞습니다. 다만 순교할 당시에는 주님 순교할 수 있는 믿음과 영적인 담력을 주셔야지, 주님이 주시면은 할 수 있는, 너무 힘들겠지만 그런 은혜를 주셔야죠. 기본적으로 그 죽음이 맞습니다. 세례는 그런 거예요.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요, 세례 받은 다음에 직장에서 잘렸어요. 아니, 너 우리 시장 통해 우리가 길들고 우리가 이 상인 공동체인데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우상들을 만신전 가서 섬기고 제사하고 그리고 여러 신들에게 예배 드리는데 왜 너만 빠지냐? 너 우리가 저주받으면 좋겠어? 너 우리 공동체가 망하면 좋겠어? 네가 뭔데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박살이 났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았어요. 먹는 것에 있어서 제한이 됐어요. 여러분, 이 상업 공동체, 상인 노조, 상인 조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할 때만 그럴까요? 아니죠. 친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도움을 받잖아요. 친해지려면 같이 밥 먹고 교제해야 되는데 음식이 죄다 신전에 갖다 바친 거였네요. 우리 작년에 고린도전서 강의 때 기억나시나요? 그런 설명을 제가 배경을 계속 말씀드렸죠.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계속 박탈당해요. 근데 새로운 하나의 하나님의 공동체가 생겼죠.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지갑을 딱 닫고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열나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책임지라. 사도들이 그렇게 계속 가르치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필연적으로 죽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로마의 스파이인지, 너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쭉 다 알아? 너 로마에 고소할 수도 있지.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교육을 3년에서 7년까지 세례 교육을 계속 시킨 거예요. 그게 이 교회사입니다. 이 교회의 역사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계속 시험하고 계속 판별하고,
계속적으로 확인했던 것이 세례 교육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 예수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잖아. 그게 20절의 의미인 거예요. 세례 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것이 그러면은 무엇인가? 저희 마태복음 11장 같이 말씀 나누었을 때 기억나시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도 나한테 배우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럼 배우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자, 21절을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배우는 것, 듣는 것, 가르침을 받는 것. 이 배우는 것은요, 듣고 가르침을 얻는 것입니다. 놀라운, 여러분, 영적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영적 원리 중에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게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은요 철저히 들음에 정비례 한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 정비례 한다. 다시 한번, 믿음은 들음에 정비례 한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듣다 보면요,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그런 간증 최근에도 저희 교회 성도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목사님, 계속 듣다 보니까 성경이 뭘 말하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이 자꾸 들어와요. 야, 어떻게 그런 고백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회하면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유명하시잖아요. 목회 세미나 하면 전국의 목회자 수백 명, 수천 명 모여서 그 목회 세미나 듣거든요. 옥하는 목사님 종종 하셨던 말씀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변화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50대 남성이다. 50대 중년의 남성이다. 50대 중년의 남성이 주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 암이라는 방법을 쓰셔서 그 지경으로 몰고 가셔서 회개케 하신다. 여러분, 그런데 암 안 걸리고도요, 주님 깊이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듣는 거예요. 들어보는 거예요. 주님 말씀 또 듣는 거예요. 듣고 하다 보면 말씀이 열리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듣는 것에서 끝나다가 들음이 어느 순간 믿음으로 작용하게 돼요. 저도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상당히 기뻐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뭐 선배나 동기나 후배나 정말 제가 존경하고 정말 멋있는 후배 사역자분들도 계시거든요. 저희 오면은 진짜 7시간, 8시간 내리 교제합니다. 휴가 쓰고는 제가 한 번은 전에는 그 새벽 5시까지 교제하고, 내가 이제 새벽 예배 갈 것 같아. 이제 졸리네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같이 새벽 예배 갈까 말까 하니까 가겠다고. 그래서 다들 지친 몸을 이끌고 새벽 예배 와서 새벽 예배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근데 힘이 나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라면 힘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에, 공예배에 함께하고 그리고 또한 이 교제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서 늘 있는 건데 뭐하러 또 가나, 나도 다 아는 건데.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성령님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거나 어떤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제가 기도할 때 기도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늘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기도가, 이 교제 가운데도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세요. 이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냥 시덥지 않은 말을 하더라도 성령님이 그 대화의 드라이브를 딱 거시는 순간 그 교제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다가도 자꾸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대화가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 가운데 완전히 열리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제가 계속, 믿음은 들으면 계속 들으셔야 돼요. 듣고 하다 보면은 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를 배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합니다. 무조건 예수님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얘기해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분의 오심이 기쁜 소식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게 기쁜 소식이고, 그분의 치유하심이 기쁜 소식이고, 그분이 죽으심조차 우리에겐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의 구속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그분이 승귀, exaltation, 그분의 승천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분이 영광 받으신 것이 우리에게 영광을 베푸시려고 영광을 받으신 것이고, 그분의 다시 오심 재림이 심판으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맞이함 같이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는 것이 기쁜 소식,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쁜 것이 무엇인지,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공부도 때로는 재밌을 때가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은 제 아내가 요즘에 자주 말해요. 연구가 재밌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좀 이렇게 그 정도로 재밌다고 계속 논문을 쓰고 찾아보면 재밌다. 엄청난 논문을 발견했다. 그게 재밌다고? 저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기쁘다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건지,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 같다. 그 논문을 쓴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막 받는 걸 보면은 이런 영역에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그렇구나 하고 이제 저도 보고 신기하기도 한데요. 여러분, 그런 어려운 일을 할 때도 기뻐하더라고요. 기쁜 거예요. 즐거움이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복음이 우리 안에서 자꾸 들려지고 있으면요, 내가 어려운 일을 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게 웃겨요. 누가 뭐라고 할 때도 웃겨요. 이게 기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복음은요 기쁜 소식.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끝나는, 십자가에 죽어서 끝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시작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단순합니다. 우리의 그럼 옛사람이 무엇이냐? 아담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아담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새 사람은 무엇이냐? 예수와 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입는 사람인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방향성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담에게는요 한계가 있었고 노력을 해서 뭔가 성취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새 사람은요, 이 신학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창조의 역사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구원론으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사실 창조론으로도 볼 수 있어요. 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거든요.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았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것만 따지고 묻는 거예요. 당신은 새 사람을 입었습니까? 그것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는 것. 자,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육의 몸을 벗는다라는 것은 아담적인 것, 이 죄에 속한 것, 그리고 이 육신, 우리의 어떤 감정과 우리의 생각에만 기반해 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벗겨내셨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아까 읽었죠? 탐심은 우상 숭배다. 3장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요.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는데,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아멘. 자, 다시 한번 9절 보여주세요. 옛사람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새 사람을 입는데 어디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고요? 지식에까지. 이 지식이 아까 누스, 아까 우리 에베소서에 누스라고 나와 있던 것, 마음에 허망한 것,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진짜 어떤 것이냐?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 믿으면은 나 교회 가야 돼, 나 찬양해야 돼, 나 뭐 구역 모임 가야 돼가 아니라 세계관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군 생활 내가 전역할 때까지의 그 관점이 내가 어떤 커리어로 가야 할지의 관점도 달라지는 거예요. 전역 이후의 삶에 대한 관점도 달라지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달라지는 거라니까요. 내 남편 보면서 한숨 짓던 거 그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데 존귀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늘 하는 기도가 뭐냐, 주님 사랑 다음에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역시 믿음은 들으면. 제 다음 기도 제목이 아내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 아내 사랑. 그냥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아내 사랑. 그 아내를 안 사랑해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거는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형님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내가 없으신 분도 계신가요? 혹시? 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매님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을 다시 한번 남편 사랑하는 마음과 능력과 지혜와 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다 봤어요 지금. 네, 한 2분 정도 안 하신 것 같은데 회개하고요라는 눈빛. 네. 자, 여러분, 저도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데 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요, 제가 어디서 한 게 아니라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냐, 제가 초임지 때 이야기 좀 나누면요, 그 부대에 상담관님이 오셨어요. 황병사는 이제 충주에서 상담관님이 오시거든요. 거기 전대가 있어서 충주에서 오시는데 늦게까지 병사를 상담하고 저도 대기해야 되는 상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갔는데 이미 전 차가 없고 부대버스는 다 갔으니까, 게다가 이제 그 지휘관이었던 대대장님이 따로 차를 이동해야 돼. 더 늦게 있다가 내려와야 돼서 애매하게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같이 갔다가 중간에 그 작전도로까지만 내렸는데 상담관님과 저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매셨거든요. 여성분이셨는데, 제가 상담관님 정말 죄송한데 저 집에 데려다 주실 수 있겠냐고. 그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그 멧돼지도 나올 수 있고 무섭잖아요. 그 산속 대관령인데, 믿음은 있지만. 그래서 그럼 당연히 그건 타시라고, 데려다 주실 수 있죠. 그리고 거기가 이제 관사도로가 쭉 가니까 거리는 꽤 멉니다. 거기서도 한 15분 정도 되니까, 차로 15분도 되니까, 그러니까 부대까지 올라간 데가 40분 정도. 그래서 태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는 늘 앞자리를 딱 바로 타는데, 제가 저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랑하는 방식이 저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차를 딱 타는데 뒷자리를 열고 상석에 딱 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빌었어요. 상담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어쩔 수 없는데, 너무 당황하신 거예요. 기분이 싹 상하신 거예요. 너가 뭔데 지금 고기를 탄다고? 이런 눈빛. 당신이 그렇다고 지금 목사라고 그런 건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앞에 타야 되는데 제가 제 스스로 아내 앞에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앞자리는 제 앞자리는 제가 운전할 경우 제 조수석은 제 아내 자리, 늘 영으로서 함께 하신 우리 아내. 그래서 제 아내 자리고, 제가 또 우리 주님 앞과 아내 앞에서 살아가는 이 자세, 놀라운 자세. 그리고 또 혹시 그 자매님이 운전하실 때는 그 앞에 앉자는 게 부득이하게 일단 타지 않지만 지금 너무 무섭잖아요. 멧돼지 나오고 어떻게 해요? 저 죽잖아요. 그래서 뒷자리, 그래서 저를 용서해 달라고. 제가 교회 다닐 때마다 그런 일들이 한 번씩 있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희 와서도 어머니 같으신 분인데도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뒷자리 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만히 벌선 자세로 앉아. 근데 좀 태워주세요. 타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아내 사랑. 그것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아내 사랑은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이 놀라운 지혜. 저도 다 보고 배운 건데, 목사님들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다 형님들, 누님들, 자매 다
제가 친한 부부가 있어요. 저희 부부가 친한 그 부부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 결혼 전부터 친해요. 근데 그 이제 자매죠, 아내 되는 이 전도사님, 너무 친하니까 뭐 이쪽은 형 그러고 저희 아내한테는 언니 하고, 근데 저한테 오빠라고 하면 또 그 표현이 오빠랑이 또 거슬리더라고요. 오빠? 약간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나한테 이제 형이라고 해. 목사님 하기도 또 그렇잖아요. 형이라고 하면 또 우리 자매한테 실례니까 한참 고민하다가 제가 어떤 표현을 생각해냈냐? 언니라고 해. 언니라고 해. 그래서 제 별명이 뭐냐? 황언니예요. 황언니. 놀랍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진짜 요즘도 계속 자꾸 언니라 그래가지고 자꾸 제가 예뻐지는 것 같아요. 더 당당해지고, 막 아름다워지고. 여러분, 이 주님을 갑자기 저를 또 확대하시고, 우리 은성이 아름다워진 저의 모습을 또, 여러분, 그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두고 기도하면요, 새 생명이 임하고 새 사람이 임하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지식과 생각이 형성됩니다. 놀라운 거예요. 정말로. 지식이 새로워져요. 그런데 옛사람 버리라 그랬죠. 그 존재의 구습을, 옛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까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속은 마음은 정결하고 기도한 척하는데 행위에 있어서 더러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요, 행실이 거룩하고 정결해야 돼요. 근데 행실만 거룩한 건요, 그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요, 이 내면이 정결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손이 깨끗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마음도 깨끗하고 생각도 깨끗하고 세계관도 깨끗하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져서 행실까지 정결하게. 그래서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남편을 존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성도를 존귀하게 대하는, 다 가족 같지만 더 존귀하게 깨끗하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 버리는 게 개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행실과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생각과 세계관과 중심과 우리의 가치와 태도와 감정과 행실과 습관까지 새로워지는 놀라운 새로움의 그 새 창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옛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특별히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심을 주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깨끗한 자들로, 거룩한 자들로 부르셨고, 거룩한 행실로서 주님을 경배하게 하셨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지식,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습관도 새로워지고,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새 사람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가속화시켜 주시고, 새 사람의 새 창조의 은혜와 지혜와 복의 복을 이 교회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시시계까지 새롭게 함을 입을 뿐만 아니라 시시계까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사고의 패턴을 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을 주십시오. 예수의 눈을 주십시오. 예수 심장 주십시오. 예수님의 손과 발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입술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귀를 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 사람의 은혜를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님, 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합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셨고 하나님 옛 행실과 습관을 버리고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행실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습관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적 원리가 우리 안에서 선순환하면서 작용케 하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놀라운 권능과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 간의 교제 하나님 그런 은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 주님, 일레스와라디아라바라 스마라디알라바 일라바라디알라바라 수와라디알라바라 슈디아라바라 수와라디알라바 수와라디아라바라 스마라디아라 카라디알라바 올로 심미리디아라바라 슈디알라바라 수와라디알라바라 수와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 수와라디알라바라 수와라디알라바.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올레세 마카라디오아라 수와라디아 마카라디아라바 스마라디알라바라 슈디아라바라 수와라디알라바.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 주님,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신의 머리 내시는 마음에 손을 올리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분은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기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장 존귀한,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의 형상을 우리 존재에 나타내심에 감사드립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썩어질 습관을 버리고 육신의 행위를 버리고 육신의 생각도 버리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 주님의 형상만을 옷 입습니다. 거룩한 행실로 옷 입습니다. 영적인 습관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가운데 나 들어갑니다. 나 거합니다. 오 주여 나의 전부요 나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옛사람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로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셨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셨사온데 썩어질 것들, 허망한 것들,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모든 것들 이 시간 성령 안에서 끊습니다. 이미 끊어졌습니다. 새 것으로 살아가고 새로움을 입고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말씀으로 새 방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새로워지고 가정을 바라보는 관점도 새로워지고 예배를 대하는 태도도 새로워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태도도 새로워지고 목회자를 바라보는 관점도 새로워지고 운영위원들과 리더십들과 목자님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도 새로워지고 원수를 바라보는 관점도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가르침을 받고 들은 대로 살아가고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오 주님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습니다. 새 사람으로만 살아갑니다. 살아가길 원합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새 사람의 그 삶을 충만하게 성취하시고 이루어가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